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독이고로 하십니까? 다시 한번 독이고로 하십니까? 압니까?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를 아십니까? 쑥스러워서 아예 부부들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설교가 은혜롭고 부담이 없어졌는데 시작부터 부담이 좀 됩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한 사람은 독이고입니다. 독이고는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했던 동역자가 독이고입니다. 먼저 독이고는 아시아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했던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칠 때 그곳에서 바울을 만났을 것이다, 그렇게 대부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가르침 받고 바울의 종역자가 된 이후에 그 후로 줄곧 바울의 수족이 되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굳은 일, 잔 심부름을 도맡아서 했던 사람이고, 또한 성경학자들은 이 독이고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한 10년 동안 생활할 때 바울 옆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 곁에서 옥바라지를 했던 사람이 독이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독이고를 에베소 교회에 소개하기를 독이고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 살펴보면은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바울의 사랑을 받았고 또한 당시 교회들의 사랑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에도 바울 사도가 독이고를 소개할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랑받는 형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도 동일하게 사랑받는 독이고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이고가 왜 바울의 사랑을 받았고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교회들로부터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을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경 몇 군데 말씀들을 생각해 보고 또한 그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던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첫째는 그가 사랑받는 그 이유가 그가 사랑받기 전에 사랑을 먼저 베풀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할 때 그곳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많은 말씀들과 또한 하나님의 교훈들을 그가 배웠을 것이고, 또한 비전도 바울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을 사랑하고 또한 바울을 섬겼고 당시 교회를 섬겼던 이 두기고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사랑받는 형제라, 그가 사랑하는 형제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한다면 그가 먼저 바울을 사랑했고 또한 교회를 사랑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랑을 받았고 교회의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04장에 보게 되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송이 나옵니다. 특별히 3절 찬송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작사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의 모든 물을 먹물로 삼아서 그것을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찌 우리가 다 쓸 것인가? 저 하늘 높이 쌓는다 할지라도 채우지 못할 것이다,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기고는 바울을 수족처럼 섬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살이 할 때 굳은 일, 잔심부름 다한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그가 바울을 그렇게 섬기고 수족 노릇할 이유는 별로 객관적으로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젊은 사도도 아닙니다. 늙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두기고가 계속적으로 바울을 섬겼던 이유는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그 장소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섬기고 또한 사도 바울을 섬길 때 사도 바울로부터 무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한 어떤 교회로부터 자기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가 먼저 사랑을 했고 베푸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도 여러분,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할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교회는 왜 사랑이 없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큰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은혜를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 없는 교회를 할지라도 붙들고 사랑하며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져가는 불과 같은 그 사도 바울, 늙은 노 사도를 그렇게 끝까지 옆에서 보필하고 꾸준히라고 수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교회가 나에게 무언가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사랑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를 사랑받는 형제, 우리의 정말로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렇게 일컬어 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기고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바울 사도는 두기고에 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가?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실한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실하다 이 말은 헬라어 단어로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피스토스는 진실로도 번역이 되지만은 믿음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또한 이 말은 성실로도 번역이 됩니다. 충성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꾼이는 일꾼이되 진실한 일꾼이었다. 그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는 성실한 믿음의 일꾼이었다. 그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또 이해를 해도 틀림이 없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진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무엇인가? 성실한 것. 믿음이 무엇인가? 충성이라는 말로도 대체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고 섬기고 또한 교회를 돌볼 때 이 두기고는 일하는 데 있어서 일꾼으로서 진실하게 거짓 없이 가식이 없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사도 바울을 섬겼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두기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지만은 정말로 진실한 일꾼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성도들을 만납니다. 직분자들을 만납니다. 사역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진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늘 변합니다. 바뀝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렇게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실함으로 일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두기고를 향해서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충성된 일꾼이라고 교회에 소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신임을 얻어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서를 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씁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이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갖다가 에베소서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전달합니다. 또한 골로새서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전달자가 누구냐면은 두기고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교회에서 가장 신임할 만한 사람을 목사가 선택해서 맡기지 않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사람, 성실함이 부족한 사람, 충성됨이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은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선실은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안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것을 썼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그가 자유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두기고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 이 보낼 때 두기고가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을 일할 때 신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임을 받으려고 한다면 충성해야 되고 진실하게 일해야 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일해야만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디모데 후서를 쓸 때도 디모데에게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에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를 쓰고 에베소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될 때 로마에서 에베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실될 수도 있습니다. 나태한 사람 같으면 가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실하지 못한 사람 같으면 그것을 읽어보고 편집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추가로 더 쓸 수도 있고, 또한 어떤 것들을 빼버리고 그가 써서 갖다 주면서 이것이 바울의 편지라고 말할 수도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골로새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그리고 디모데에게 전할 때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2달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전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대로 전해져야 될 말씀입니다. 만약에 두기고가 실수를 했다면 에베소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바울이 맡겼고, 이 맡긴 이것을 갖다가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그가 신임받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신임받는가? 그가 진실함으로 바울을 섬겼고, 평소에 바울의 굳은 일이라든지 모든 참다한 일들을 할 때 아무튼 성실하게 바울을 섬기는 것을 보고, 이 두기고라면은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전달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겠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바울이 그에게 맡긴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기둥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은 진실함으로 두기고처럼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한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사에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일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집에 금그릇, 은그릇과 같은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두기고는 충성된 일꾼이고 또한 진실된 일꾼입니다마는 또한 충성과 또한 진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기의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과 충성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그리고 담대함이 없게 되면은 진실도 충성도 무너져 버립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남동부에 위치한 시라쿠사라는 해안 도시가 있습니다.
당시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그 도시를 다스리는 한 왕이 있습니다. 허영심이 아주 많은 왕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뛰어난 시인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가 시를 지어서 읽게 되면은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심오한 시고 시 중에 시다 이렇게 찬송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당대 가장 학식이 높았던 철학자인 플락시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말도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철학자에게 뭔가 인정을 받아야 뭔가 하롱점점처럼 그렇게 적일 텐데 이 철학자가 말을 안 해주니까 왕이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에게 내가 내 시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신하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를 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시가 어떤가라고 이 철학자에게 말합니다. 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시는 시가 아닙니다. 화가 나서 그냥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진실하려고 하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시민들이 학식 높은 철학자가 감옥에 갇히자 구명운동을 합니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왕이 할 수 없어서 그를 석방해야 되겠다. 석방의 조건으로 그를 불러서 내가 신하들 앞에서 나의 시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면 내가 너를 석방해 주겠다. 그리고 왕이 이 철학자 앞에서 시를 읽기를 시작합니다. 왕이 시를 읽는데 이런 시를 낭송합니다. 불이 타오르도다 나의 정열의 불이여 불은 이리하도다 나도 이리하도다. 시 같습니까? 그리고 나를 알아줄 것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플락시노스는 조용히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호송해온 간수에게 찾아가서 여보게 나를 다시 지하 감옥으로 데려다 주게. 이거 감옥으로 들어. 여러분,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고도 용기가 없으면 말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한다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도기고는 나중에 바울의 추천을 받아서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의 뒤를 이어서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게 되었고 그 후에 소아시아 콜로폰에서 목회하다가 그곳 콜로폰의 대주교가 되었고 나중에는 교회 전성해야 하면은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일하고 충성스럽게 주를 섬기다가 예수를 끝까지 배반하지 않냐고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신신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부가 무엇인가? 너는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 놀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접어버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죽음의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갖는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변하는 것은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실함을 우리가 유지하고 충성되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이 두기고는 사랑받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형제들과 주의 종들을 사랑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진실된 충성된 일꾼이었고, 또한 마지막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변함이 없이 용감한 용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기고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충성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